혹시 당신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웃으며 넘겼는데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피로가 쌓여 있었던 적. 겉으로는 온화한 사람인데 밤이 되면은 이유 없이 허전해지는 순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던 날.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이 때로는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무조건적인 인내나 자기 희생과 다릅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쉽게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원래 성격이 순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함 속에 혹시 두려움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이 생길까봐,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냥 참고 넘기는 선택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자신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도 그래도 부모니까 하며 또 돕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혹시 자녀가 나를 멀리할까봐 하는 불안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요? 그 불안을 붙잡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자녀의 마음도 배우자의 태도도 우리의 몸과 나이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거스르는 노력은 결국 피로로 돌아옵니다. 착함과 무른 태도는 다릅니다. 진정한 온화함은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침묵하지만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말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중심이 약하면은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나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반복되면은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억울함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항상 나만 참고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은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지나친 강함도 지나친 유약함도 아닌 길입니다. 중년이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변하며 경제적 부담과 노후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런 시기에 계속해서 자신을 뒤로 미루면 마음의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잠시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자비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평화로운가? 아니면 갈등을 피하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깨어있음이 시작됩니다. 자비는 자신을 포함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관계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쉽게 양보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는
대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그 두려움은 더 조용하고 더 복잡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가족이 편해질 거야.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지겠지.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 이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것과 평화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갈등을 피하는 선택은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편안함 뒤에는 늘 억눌린 감정이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정당화합니다. 자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마음이 서운하지만 혹시라도 더 멀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챙겨주고 더 도와주고 더 배려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친구가 하나둘 멀어지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자녀는 독립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마저 멀어지면 나는 혼자가 되지 않을까? 무상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기보다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기 위해 더 양보하고 더 참고 더 맞춰줍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양보는 오히려 존중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이 반복적으로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은 빠듯한데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걱정과 불면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고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은 소리 없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종 반복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나는 원래 참는 사람이니까. 이 반복되는 생각은 마치 굳은 습관처럼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그것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동 반응일 뿐입니다. 자비는 두려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계산 없이,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은 건강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당신의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두려움인지 진심인지 습관인지. 이 연습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제는 잠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즉 깨어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쉽게 양보해온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혼자가 되기 싫어서, 관계를 잃기 싫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는다면 결국 그 관계 안에서도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왜 더 큰 피로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이해가 시작되면 당신의 온화함은 더 이상 두려움 위에 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양보하면 이 관계는 오래 갈 것이다. 내가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이 편하면 괜찮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관계의 온도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안전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계속 양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예전처럼 세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무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맞춰주고 더 스스로를 낮춥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반복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는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서운해할까봐, 혹시라도 멀어질까봐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조용한 피로가 쌓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그 순간 불안과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려 합니다.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지만 내가 희생하면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나 무상한 세상에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맞춰주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잃을까봐 붙잡고 있는가?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집착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생각의 반복입니다. 부모는 원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참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바라보면 그것은 오래된 신념일 뿐입니다. 시대도 변했고 가족의 구조도 변했고 우리의 나이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만은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 배우자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나 역시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선택,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체면이었는지,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었는지, 그 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태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붙잡는 힘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느슨해짐 속에서 비로소
숨을 깊게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왜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와 가족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상을 이해한 사람만이 진짜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세우는 것을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는 말을 하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사랑이 줄어들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선입니다. 나와 당신을 구분해주는 선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선이 흐릿해지면 결국 누군가는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 쪽은 말없이 상처를 쌓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보되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빠진 자비는 결국 집착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중년이 되면 책임이 많아집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에서의 역할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나 형제가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운 사정이 이해되어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요청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생활이 빠듯해지는데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며 거절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과 걱정이 쌓입니다. 어느 날 그 걱정이 분노로 바뀝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지? 그러나 이미 여러 번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경계가 없을 때 생기는 고통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자비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단함을 담고 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합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리해서 도와준 뒤 마음속에 불만이 쌓인다면 그것이 정말 자비로운 행동일까요? 겉으로는 도왔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키웠다면 결국 관계는 더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노후, 나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타인만을 향한 배려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물이 마른 우물에서 계속 퍼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움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온화하되 중심이 있는 사람,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균형이 잡힐 때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분명해질수록 상대도 당신을 더 분명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가 지혜와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 괜찮아요 라고 말해버릴까요? 왜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을 살피기도 전에 먼저 동의부터 할까요? 그것은 오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시간들, 미움받기 싫었던 기억들, 가족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마음이 몸에 밴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늘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자동으로 수락하고 누군가 불편해 보이면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서는 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감당하면 상황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아무리 내가 다 떠안아도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붙잡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결국 고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한 번의 멈춤입니다. 멈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짧은 몇 초의 호흡이 당신을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본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호흡은 당신의 마음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감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불안이 있는지, 죄책감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대의 표정만 살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표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내가 무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돕고 싶은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즉 마음을 바르게 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또다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바로 알겠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답할게.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상대가 잠시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면 그 또한 새로운 균형이 됩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야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체력도 돈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안정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억눌려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내면은 지쳐갑니다. 정념은 그 지침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동으로 네 라고 말하기 전에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화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가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짧은 한 번의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조금 멈추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 상황이 오면 다시 예전처럼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1분 멈춤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시간을 내달라거나 갑작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살짝 긴장되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빠르게 스쳐갑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거의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1분만 미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은 공격적이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1분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공간에서 1분을 사용해 보십시오. 먼저 등을 곧게 세우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호흡을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나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동의하려는가? 둘째, 이것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한가? 셋째, 이것이 나의 현재 상황에 무리가 없는가? 이 질문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두렵다는 답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집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고는 깊어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숨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또다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 바로 송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1분을 사용합니다. 호흡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금 나의 노후 자금도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분명한 태도가 존중을 만듭니다. 이 연습을 7일만 해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자동 반응 대신 1분을 선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남은 유지하되 중심을 세우는 연습, 자비는 유지하되 나를 잃지 않는 연습. 1분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1분이 당신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반복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단호하게 말하는데도 미움받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자기 주장도 잘하는데 당당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원래 성격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 비교는 또 다른 괴로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과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상처의 모양도 다르고 책임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한 장면만 보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함정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교가 더 깊어집니다. 형제자매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자녀의 성취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돼서 편하다더라. 누구는 남편이 잘 챙겨준다더라. 이런 말이 들릴 때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지. 그래도 나는 더 이해해 줘야지. 이 결심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비교와 불안에서 시작된다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한지 묻지 못한 채 끊임없이 더 참고 더 양보하려 합니다. 비교는 집착을 낳습니다. 집착은 통제를 낳고 통제는 결국 괴로움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은 부모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경제적 도움도 쉽게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부모와 관계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리고 더 조용히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모릅니다. 그가 겪은 갈등, 그가 치른 대가를 모릅니다. 비교는 항상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는 늘 내가 부족해 보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기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계속 참고 살면 가족도 나를 존중해 주겠지. 이런 기대가 쌓이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기대 역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종종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가족이 곁에 있지만 마음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비교와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이 문장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인정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비교를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처럼 되기 위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단단해지는 길입니다. 온화함을 유지하면서도 중심을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이미 절반은 온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가 또렷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놓아야 할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했던 나의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기대하지 않으면 사랑도 식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붙잡습니다. 기대를 붙잡고 역할을 붙잡고 관계 속에서의 나의 자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힘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냉정함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지만 자녀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망도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말은 부드러워도 태도에는 압박이 담기게 됩니다. 그 압박은 결국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느끼고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녀가 마음을 닫는다고 느끼며 더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기대는 보이지 않는 줄처럼 서로를 묶어버립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인생을 통제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과 조건 속에서 성장합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집착이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무상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부모는 늙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예전처럼 세심하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현이 줄어듭니다. 그 변화를 보며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생각이 반복되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무상합니다. 나 또한 예전과 다릅니다. 체력도 감정도 생각도 변했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연습을 해 보십시오.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기대하고 있구나. 그 한 문장이 집착을 비춥니다.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고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결과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 연습은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통제하려는 힘이 빠지면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도 상대를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바라보는 힘입니다. 지켜보되 강요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의 길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한계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나의 기대, 나의 통제 욕구, 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비워갈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따뜻함이 드러납니다. 차가워지지 않고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더 깊은 온기가 생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변화가 어떻게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이 바로 설 때 관계의 공기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혼자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가족이 그대로인데 나만 달라지면 더 어색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멈추는 연습을 했고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했으며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자녀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속으로 불편해도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작은 말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자녀는 이유를 모른 채 부모의 짜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긴장은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신이 달라집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한 뒤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목소리는 낮고 표정은 평온합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도 않고 감정을 섞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당신의 태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 안정감은 가족에게도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지혜와 만날 때 생기는 힘입니다. 무조건 참는 자비는 존중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자비는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은 분명한 사람을 더 쉽게 존중합니다. 또 다른 변화도 일어납니다. 당신 스스로가 가벼워집니다. 예전처럼 억울함이 쌓이지 않습니다. 밤에 누워 내가 왜 또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고가 줄어들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잔잔해집니다. 중년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안정감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늘 불안하고 억눌려 있다면 그 불안은 가족 전체로 퍼집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차분해지면 그 차분함도 자연스럽게 번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감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분노를 키우면 그 에너지는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평온을 유지하면 그 또한 전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변화는 설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도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이 짧아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상대는 그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는 연습은 단지 거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대화할 때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 한번 숨을 고르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반응하기보다 응답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은 가족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을 때 가족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그 존중은 관계 속으로 스며듭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온화함을 지키면서도 단단해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삶이 왜 결국 가장 평화로운 길인지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온화한가? 그러면서도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온화하지만은 단단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양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를 지치게 했던 것은 관계가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기대,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던 습관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식탁 앞에서, 전화통화 중에도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은 점점 약해집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성격이 아니라 안정된 마음입니다. 온화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무상을 받아들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살아도, 배우자가 예전과 달라져도, 세상이 변해도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그는 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않고 바라봅니다.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이제 그 자비는 타인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주고 마음이 지치면 멈추어 줍니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면서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따뜻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가족이 다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숨을 고르고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 뒤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과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온화하지만 단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해도 생기고 서운함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붙잡을수록 괴로워진다는 것을.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잡고 나머지는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번의 멈춤,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솔직한 선택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온화함은 당신의 장점입니다. 그 온화함에 지혜와 경계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가장 깊은 평화이며 가장 아름다운 성숙입니다.